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반도주입니다. 야반도주. 야반도주가 뭔지 아시죠? 야밤이 아닙니다. 야반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밤에 반 함께 도주했다. 누가 도주했습니까? 야곱이 도주했죠. 그 가족들과.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52번째 창세기 강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란 생활, 이제 20년의 그 기나긴 정말 노예살이와 뭐 별발 다름이 없었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으로 도망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란에서의 그 2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고 자식을 만들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결국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년의 세월, 그 20년의 세월은 라반을 섬기는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의 시간, 그 시간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라반을 섬기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인생, 그런 세월을 살도록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시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 하란에서 이제 20년 만에 끄집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내셨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죠? 다 잊어버렸죠? 3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자,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세상 시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야곱을 꺼내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자,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면하는데 안색이 어느 날,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해요. 자, 이게 그냥 우연한, 그냥 인간관계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갈등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누가 지금 간섭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직접적으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그 사항을 방치하지 말고 떠나라 말씀으로도 계시하시죠. 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약속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 이러한 방식으로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간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미적거리고 있는 야곱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왜 내 삶 주변에 왜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물질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실타래 같은 얽히고 설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런 상황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했을 때, 아예 살다 보면 우연이지 뭐. 살다 보면 또 지나다 보면 해결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연출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조명하셔서 지금 오늘 나에게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오래동 마음에만 이제 품고 있던 가나안 이제 귀향을 결행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으로 이제 귀향을 결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래도록 미루고 있었던 본격적인 신앙생활,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바꾸는 일종의 신앙의 결단을 감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쉽게 보내줄 위인들이 아니에요. 삼촌 나 그냥 이제 우리 고향 돌아갈래요. 그래? 아유, 너 지금까지 참 우리 집에서 재산 증식하고 고생한다고 애썼다.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럴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없이 거짓말하고 계약을 10번씩 어겨가면서 붙들었던 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몰래 도망가기로 지금 결심한 거예요. 이게 절대 보내줄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과 가족들이 언제 뭐하고 있을 때 도망치기로 했어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자식들 데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지금 쉽지 않은 지금 야반 도주를 결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길라산을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앗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지도를 보면 약 500km입니다. 500km. 그런데 이 500km의 거리를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나중에 라반이 뒤쫓아가서 며칠 만에 잡아요? 며칠 만에? 10일 만에 잡혔어요. 10일 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일 만에 500km를 갔다는, 그것도 처자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종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10일 만에 500km를 갔다. 여러분, 이건 수학적으로는 언뜻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0km씩을 갔다는 얘기예요. 50km. 그 많은 가축과 젊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들,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만큼 야곱이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라반도 보통이 아니에요. 3일 후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라반이 이 외삼촌이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알았으면 이제 그냥 보내줄 만도 한데 추격대를 이끌고 쫓아가죠. 얼마를 쫓아갑니까? 7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7일을 쫓아가서 결국에 500km를 따라잡아서 잡아요. 길르앗산에서 기어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 지금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라반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갔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드라빔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을 보내기 싫어서 뒤쫓아간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가는 그 재산들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가겠다고 네가 말을 했으면 내가 잔치라고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왜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 했느냐 하고 막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야곱을 그렇게 보내줄 위인이 아니죠. 왜? 20년 동안 속여가면서 이 야곱을 부려먹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6년 전에 떠나겠다고 하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말을 바꾸고 결국에 그걸 10번이나 계약을 갱신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 이 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역사로 야곱에게 이 재산을 증식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야곱은 정말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였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재산이 아까워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 재산 때문에 아까워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라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술을 써라도 야곱을 따라잡아서 내가 붙들어 들어가는 걸 왜 그런 거예요?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 재산이 아까웠어요. 결정적으로 뭡니까 또? 드라빔도 없어졌어요. 드라빔은 뭡니까?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명분도 좋아요. 이 드라빔을 명분으로 해서 야곱을 다시 붙들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죄를 묻고 예전처럼 종처럼 더 부려먹을 수 있고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다. 지금 이 명분을 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자, 23절에 야곱을 잡기 위해 7일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이 쫓아갔다고 하는 말은 군대가 적군을 뒤쫓아갔다라고 하는 군사적 의미가 담겨지는 용구예요. 말하자면 라반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말을 지금 듣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내가 능히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지금 추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길앗에서 뒤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은 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수순이 뭡니까? 이제 협박하고 강탈하는 것 남은 거죠,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라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라반 외삼촌을 섬겼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사실 20년 이 정도까지 섬기고 재산을 증식시켜줬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 야곱을 더 종처럼 생각하고 더 착취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 라반의 속성. 야곱을 더 소유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안 놓아줘요. 절대로 안 놔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속성이 이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넘치는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라고 쳐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정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고 바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이 들어. 이제 돌아가자. 제자리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본질이 아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인생 이것이 근본적인 삶의 본질적인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가려고 하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 놔주지 않아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악한 본성의 세상은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죽이려는 마음으로 라반처럼 우리를 붙들고 안 놓아주고 쫓아오고 끝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협박하고 붙잡아서 겁박하고 영원히 우리를 종처럼 붙잡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반을
분리해야 돼요. 라반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라반, 내 속에 있는 하란을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란에서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삶의 갈등 관계,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깊이 속해 있으면 속해 있을수록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란 땅에, 그 이방 땅에 깊이 내가 관여하면 가려할수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담 쌓고 살아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잖아요. 물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이고 뭐고 가난이고 뭐고 그냥 하란에서 난 하란에서 그냥 약속의 말씀이나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절대 그 약속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믿음의 탈출을 감행하는 야곱이, 이제 그 야반 도주를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떠나가신 분이 하나님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지금 야곱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좋게 라반을 타일러서 야, 너 그냥 괜한 말 하지 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라반을 현몽해서 꿈에서 반 죽여놓은 거예요. 초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얘기를 라반의 말을 들어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지금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 뭐라 그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라반의 입을 통해 야곱이 듣습니다. 똑똑하게 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강탈하기 위해 이 라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 라반 내가 평생 20년을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하며 거의 착취당하며 벌벌 떨었던 그 라반도 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똑똑히 듣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야곱이 확 달라집니다. 전에는 을이었다면 이제 갑으로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해요. 종이었던 주제에 20년 노예처럼 살던 주제에 을이었던 주제에 감히 외삼촌 라반을 주인이었던 라반을 이제 노하여 책망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한 용기가 나와요?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삼촌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했을 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처세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삶에 거기에 정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책망받고 욕먹고, 요즘 얼마나 우리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 오히려 담대히 책망할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우리는 과연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나를 지키시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증과 체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믿는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감히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감히 어디 내가 넘치는 교회 집사라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감히 점심시간에 아래 동료 직원들이, 아래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거 볼까봐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아이고, 그래서 살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향하여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확고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하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의 자리로 가자.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라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발걸음, 이게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 순종의 위대한 발걸음. 이 발걸음은요, 절대로 세상이 못 막습니다. 왜? 그 믿음의 결단을, 그 신앙의 탈출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담대히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 라반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라반이 혼났으면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3절을 보면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하고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자, 43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 봐, 여전히 자기 거에 대한 지금 아쉬움과 막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지금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자, 라반은요, 야곱에 가진 모든 것이 지금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신 것이고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야곱을 죽여서라도 그 재산을 다 뺏고자 여기까지 추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라반이 손가락 하나 야곱에게 대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침 조약을 맺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사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이래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감히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인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그 경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의 그 언저리를 보게 되면,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나내나 똑같네. 아이고 제가 건사래. 아이고 사는 꼬라지 보면 똑같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내가 할 수 없어. 뭔가 내가 내 얘기를, 내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그에게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반이 불가침작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나반이 이렇게 제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이런 집요한 추적과 억압과 겁박과 이런 정말 우리 두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경외하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를 만만히 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세상에 증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야곱과 라반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무더기를 이제 상대방 서로 해야 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갈 사하두다. 미스바 갈르에. 자, 이게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인데,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야곱과 라반이 맺은 이 언약의 증표, 이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돌무더기 쌓았답니까? 이 돌무더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는 일종의 경계선이에요. 일종의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야곱과 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마라 지켜주는 그런 육적인 경계선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라반의 종이 되지 않겠다. 다시는 여기를 넘어서 하란 땅으로 가지 않겠다. 다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라반에게 가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경계를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계선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증거의 돌무더기 뭐예요? 이제 야곱은 이 돌무더기를 바라볼 때, 나는 이제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 나는 과거 하란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예요. 혹은 나는 라반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가 이 돌무더기 여갈 사하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라반의 손에 지켜진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과거의 방식, 하란의 방식, 라반의 방식, 내 육신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증거가 이 돌무더기라면 동일한 의미로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내 육신의 상식과 경험과 이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경계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표와 경계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여갈사두다는 뭐예요? 오늘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세상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이 내게 넘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내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바로 이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우리 중에 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란 갔다가 가나안에 갔다가, 한쪽은 라반을 붙들고 한쪽은 하나님 붙들고, 이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적미적하고 갈등만 하고 하루 미루고 또 하루 미루고 여전히 민기적.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연단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에만 함몰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 경계선에서 빨리 하란에서 넘어오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양다리 작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간섭하셔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고상한 잠언 말씀, 시편 말씀하면서 잘 삽시다, 복 받읍시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십자가인지 아닌지, 이것이 세상인지 아닌지 이걸 올바르게 선포하는 게 설교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이 세상의 방식, 내 지혜와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내 삶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갈 때 연단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고 권고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게 육신의 문제든 어떤 삶의 관계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려움 자체만 묵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연단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변화받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청산해야 될 라반이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증표와 믿음의 경계선을 십자가로 세우지 못하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지금 경계선을 쌓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계선, 십자가의 경계선을 바로 세우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20년 시간을 허송 시간 보내지 말고 20년 그냥 그런 시간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연단의 기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하나님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라반입니까? 난 라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안색을 어둡게 하셔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라반을 끊게 하시고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라반에게 얽매였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발 딛고 있는 것들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반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